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14절, 15절에서는 에녹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에녹이 이미 거짓 교사들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제 이 유다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이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4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바울 역시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특히 제일 많은 것이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졌거나 혹은 자기들에게 전해오는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불경한 자가 저지른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또 그들이 한 불경건한 주님을 거슬러서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자, 즉 이것은 거짓 교사를 의미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예전에도 이미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어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죽지 않고 땅으로부터 하늘에 올려져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녹도 결국은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7대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이것은 창세기 5장 4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인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7대 손,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계보 중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에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 중에서 4번째, 7번째, 10번째, 특히 초기의 족보들에는 7번째 위치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던 그 에녹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는 즉 14절 끝에 나와 있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신 이유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5절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한 말, 이 두 가지를 심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사람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한 사람들, 이것은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는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은 일,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음행하는 것을 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그 악한 일들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악한 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한 말은 주를 거스르는, 진리를 거스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선생에 대한 심판은 이미 에녹 때부터 예고되어져 있던,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면서, 특히 16절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들은 첫째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에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가지, 즉 원망. 그러니까 뭐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원망. 그다음에 불만,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정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선생들은 겨우 불의한 데에서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서 도망 나온 피한 자들을 다시 그들을 음란으로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아첨하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을 할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인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되겠고, 오늘 사는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이 많아서 무엇이 잘못되면 다 남 탓을 하고 또 세상을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고 육신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성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